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인 찬송가 483장. 찬송가 480.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흠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이리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누가복음 19장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리고라는 이제 마을의 입구에서 맹인을 치유하셨죠. 어제 예수님 일행은 이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는 고대 세계에선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가깝고 가장 크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이런 좀 상류계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도시에 사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어, 누가가 제공하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다. 이 두 가지죠.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 부하고 복을 이퀄 시켰습니다. 부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아닙니다. 그는 부자지만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의 부역자입니다. 공족들에게서 높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기 호주머니도 두둑히 채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쁘게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나쁘게 안정적인 직업. 세리장 위에 또 어떤 직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라 그랬으니까 중년은 훨씬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가 삭개오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는 그가 유달리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죠. 우리 동네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맹인을 치유하셨다라는 소리를 그가 듣지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여리고 동네 사람들의 기대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고 삭개오도 3절대로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호기심이 가득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를 보기 원했지만 삭개오는 호기심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깊이 패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의 멸시와 차별로 인한 그 상처 때문에 그 맹인 거지를 치유하신 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런 육신의 병도 치유하신 분이 내 이런 마음의 병도 알아주시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를 간절히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갔지만 문제는 수많은 인파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도 작았으니까 더 예수님을 볼 가능성이 없었어요. 바로 전장에서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만약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부자니까 복 받은 분, 높으신 분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도 좀 봐요 하고 이렇게 했으면 다 길들을 비켜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죠? 부자인 것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경멸하는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비켜 주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나무 위까지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있죠. 이 애들이나 하는 행동 아니에요? 18장에서 바로 전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삭개오가 그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나무에 올라간 것은 삭개오였는데 삭개오를 먼저 보신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 그가 막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아무리 뭐 키가 작아도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 그 유별난 행동한 게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저 사람 좀 유별나다 이래서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그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 삭개오야 속히 내려. 예수님은 그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어요.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누가는 1장부터 24장까지 그의 복음서의 주제를 선명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 그 잃어버린 자들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의 명단에 이미 삭개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좀 있다 가야 되겠으니까 속히 내려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에 누가 온 적이 있었을까요? 그의 집에 누가 온 적이 있었을까요? 세리장이니까 세금 거두러 남의 집은 수도 없이 방문했을 것이지만 물론 그를 반겼던 사람은 없었겠죠. 그가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하지만 그의 집에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 집에 누가 갔겠어요? 삭개오는 사람이 고팠을 것입니다.
얼마 전 주일 설교 시간에 인용해 드린 시처럼 그는 사람을 쬐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집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그 사람 환대해 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좀 쉬고 가고 싶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귀를 의심했겠죠. 삭개오의 주변에는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장벽이었어요. 세리인 것도 장벽이죠. 부자인 것도 장벽이죠. 키가 작은 것도 장벽이죠. 그 모든 한계들이 그날 예수님을 보려는 그의 시도와 접근을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한계를 무너뜨리면서 그를 찾아오고 예수님은 선을 넘으십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파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찾아오시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시자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러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뭐야 저 사람? 맹인도 고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사람 잘못 봤나 봐.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어? 사람들의 환호는 조롱과 야유로 금세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구 같은가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본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갈 때 동네 사람들은 저 어른이 채신도 없이 손 아랫사람 앞에서 저렇게 뛰냐고 놀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면 다른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한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삭개오 같은 사람이 돌아온다면 나는 무슨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지금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창고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속이고 빼앗고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뭐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속여 빼앗은 것은 원금의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환대 때문입니다. 이 사건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정말 익숙한 사건이지만 읽을 때마다 감동으로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 나도 삭개오 같이 소중한 사람이군.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잃은 자에서 찾은 자가 되었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야 할 내 주위의 잃은 자들은 누구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항상 금요일이면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구원이 목장에 이르렀도다. 오늘 구원이 목장에 이르렀도다. 여러분의 목장의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아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너무나 편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땐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구원이 우리 목장에 이르렀도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목장의 목표로 삼으시고 오늘도 귀한 목장에 주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처럼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은 바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감격을 가지고 나 또한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가는 저와 우리 목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